사역 2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군성교회 많은 열매를 거두셨고 지금 남서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선배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방부에 근무하실 때 저를 부산에 근무하는데 연구과제를 주셔서 서울에 올라와서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미 국방성 펜타곤이죠. 그리고 미 군종학교, 그리고 미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할 때 저를 데려가 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1997년도에 미국을 방문할 때 하나님께서 선배님을 통해 이끌어 주셔서 그 외에도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잊지 못하는 좋은 선배님이십니다. 오늘도 학교를 사랑하셔서 기수와 건축원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놀라게 아무마음 재단을 산학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실 뿐 아니라 장로님들과 아주 이제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남서울 우리 교회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부목사님, 강도사님들 오셨는데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널 산일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선배님 박수로 영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니까 마음도 떨리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발소에서 머리 좀 예쁘게 달라고 했더니 그냥 싹 잘라가지고 저를 다시 현역 군목으로 돌려놨어요. 우리 군목 후생들도 계시고, 또 제가 합동 군목회 대표를 하고 있어서 늘 충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을 짧게 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렵고 또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많이 되는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략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어려울 때, 그때 대략 나이가 20대 중후반, 그리고 이제 그런 아울렛 구성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때가 30살이었는데 그 어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을 침공이 있었고,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그 8년에 BC 597년에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면서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 후에 586년에 남은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바르나가 거기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이 머물고 있었는데, 대략 5년쯤 되던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 이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오늘로 얘기하면 7년 신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보지 못하고 끌려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언급을 하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려는 목적으로 선한 의도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두면, 그래서 무상을 순종하게 되면 용서가 없어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그런 죄죠. 그래도 이 에스겔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600년에 경고하시고 또 597년에도 그런 또 사인을 주셔서 적어도 너희들이 돌이키라 하는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지연하시는
월간가에서 그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지나쳐갔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을 보면 다 끝났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나름대로 제사장으로 계승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업무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네. 이미 다 엎어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름 또 그냥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의 영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어느 땅 골짜기가 보이는 곳으로 환상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아마 전투를 하다가 그 사망을 당한 그런 병사들이죠. 그런 뼈들이 거기 그냥 골짜기를 가득 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였을 겁니다. 그 뼈가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더 이상 그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에스겔은 작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꼭 저 뼈들처럼 마른 뼈로 이미 생명의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저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너의 살겠니?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죠.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목숨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그 병이 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거두는 거죠. 끝났다. 조만간에 이제 다 이제 생명이 돌아가겠구나. 찾고자 하죠. 근데 이미 마른 뼈, 그것이 수십 년 전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때였는지 몰라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진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마 속으로는 하나님 못 살지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순간에 나오면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쩌면 자신 없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데 다른 말하기가 올라가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내 말로 대화해라. 내 말로 대화해라. 이 뼈들이 능히 살리라고 저를 향해서 외쳐라. 그 말을 대화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화하잖아요. 뼈들아, 살아나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살아나라. 그럴 때 마른 뼈들이 아마 뼈들이 서로 살아나면서 서로 그냥 그 위에 핏줄이 덮이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감기 덮이면서 옳았습니다. 근데 아직 생명의 기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라고 외쳐라. 생기가 들어가라고 외쳐라. 생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생기를 향하여 생기가 들어가라고 외치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낙심하고 이 모든 걸 끝났다고 생각하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왜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너무 좋은 병이야. 끝났어.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에, 우리의 그런 참담한 그런 심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제사장으로 나름대로 나를 섬기려고 나름대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준다. 여러분 제사장 이거는 그냥 계승이죠. 부모로부터 또 그 밑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말을 배워라는 거예요. 내 말을 배워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할 때 자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어의 어떤 발견을 거기다 섞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증언하면 되는 거죠. 이게 대화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부탁하라는데 요 말 대로 가서 얘기해줘 할 때 가서 딱 말합니다. 거기에 다른 말을 붙여요. 그럼 변질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가 목사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아니면 무슨 각자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모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손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은 죽은 자였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의 심령을 살려낸 거예요. 너 내 말을 가지고 대언해라. 여기 포로 수용소에 함께 있는 이 백성들에게 대언해라.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대언해라.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워요. 사랑하면 무엇인도 가벼워요. 사랑하면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한 사람은 서울에 삽니다. 주말마다 내려갑니다. 시간마다 내려갑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게 돼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죠. 왜? 사랑할 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험한 것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생활을 결국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또 사사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에스겔 시대 얘기만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한 사람이 달라질 때 에스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전체가 소망의 메시지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에스겔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가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불수와 신령과 모든 걸 다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왜 총신이 귀하냐? 총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다 덮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 함부로 남도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총신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총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주는 것은 사실 총신에 달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때로는 목회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신도로 나가서 사역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적어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에 당당한 주인공들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복을 있을 때 법사님이 계세요. 법사님이 뭔 줄 아시죠? 예, 군수예요. 군수. 예, 군수. 어떤 분이 이 법을 적용하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막 다시 물어내라 뭐라 막 싸운 곳을 제가 나왔어요. 법사님이 결혼하고 군대에 들어왔어. 근데 그 군에서 여러분 지금의 하여튼 우리 이 기독교가 워낙 강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워낙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를 갖다가 이렇게 표방해서 군대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나와서도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 불교가 세운 그런 종교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뭐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로비를 통해가지고 기독교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날마다 CTS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듣습니다. 왜? 우리를 알아야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을 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도 주일 아침인가요? 어느 예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딱 듣고 있다가 그랬답니다. 웃기고 있네. 예의다 하면서 막 욕을 해주면서 그랬는데 그때 강력한 어떤 힘이 그 양반을 그냥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꼭 빠졌어요. 순수하게 봅니다. 근데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조롱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나를 살려라. 나를 살려라. 하나님 정말 살리시다는 나를 살려라.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그냥 난도질하는 그 시력을 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불교 쪽을 향해서 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지원하면서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울산대학교의 철학과 교수 이정훈 교수예요. 사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소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 대학을 다니든 아니면 무슨 신학을 전공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군목 자격 생활할 때 물론 총신 출신이라면 당연히 후보생으로 아니죠. 군종을 썼죠. 대부분 신학교 나오는 사람들은 군종을 썼어요. 근데 일반 대학에서 인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총신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아주 인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 포항에 있는 어느 학교에. 근데 거기 나온 그 병사라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알고 보기에 아주 신실하게 거치냐고, 야, 너는 신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너 저기 군용해라.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 학교는 표가 그래요. 배워서 남주잖아요. 배워서 남주잖아요. 학교 교육도 해요. 그 학교를 창립한 이사장, 그 장군 얼마나 평신도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평생을 하나님을 번식하는데 나사에서 그 유명한 그 과학자이기도 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심어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변하더라. 쓱 따라가더라.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남한테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편하세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총신은 저의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아요. 저는 여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연락했어요. 뒷동산이 저의 기도문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공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밤을 새운 적이 두 번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고백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앉을 때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심각한 위기 부면에 있지만 적어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2030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총신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동안 주옥이 오늘 와서 우리 사랑하는 총신 귀한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총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가지고 또 여러가지 사고로 일된 이 사회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를 사랑하기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이 사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총신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학교가 가지고 그 원대한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